오늘도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뭔가 8월이 끝나가는데도 더위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더위를 이겨내고 또 이 시원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가 8월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약간 시리즈 같아요. 약간 제가 계속해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시리즈 같이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통해서 청년이 되어서 또 배운 걸 쓰고 또 이 배운 마음을 또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또 아픈 마음도 있겠고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한 분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 오늘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자.
대표해서 최창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무더운 여름을 피할 그늘을 주시고 시원한 에어컨을 준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공간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근, 고난과 가난으로 무더위와 추위 속에 노출되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 행동하는 을지로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지만 나에게 없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께 속내며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혼내지 마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평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몽골로 선교를 가시는데 안전하게 주님의 일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유빌라 때 찬양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원한 넝쿨이 없더라도 공부한 만큼 성과가 없더라도 친구들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이니까 빨리 찾으실 것 같네요. 성경책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긴 하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그래, 나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있고 정평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기도하는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 한 달 동안 벌써 이제 예배 또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제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말기찬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었어요.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거죠.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다. 뭐 그런 것인데, 사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우리랑 구별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의 이제 완제품이 오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또 찬양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기도 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한번 여기서 잠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래도 하루에 5분 정도는 기도를 한다. 5분도 안 하나요? 와, 지윤이는 그래도 하네요. 좋습니다. 나는 안 하고 또 건너가는 날도 꽤 있다. 그러니까 1초도 안 하는 날이 꽤 있다. 또 그건 있군요. 좋습니다. 그래도 식사 때는 기도하시고, 제가 그래서 뭐 한참 신앙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키보드에 보면 펑션 키 있는 거 아세요? 위에 F1, 2, 3, 4, 10까지 있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기도를 단축키로 모아놨었죠. 그래서 식사 기도는 1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식사가 나오면은 1번 아멘 그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2번 단축키로 해놓고 일어나면 2번 아멘 하고 씻으러 들어가고, 또 이제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는 3번, 또 3번 기도 3번 아멘 하고 그냥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영양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죄책감은 들 가지고 난 그래도 뭐라도 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쓰레기 같은 짓인 거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렵죠. 예배는 오면 되잖아요. 또 찬양 따라 부르면 되잖아요. 앞에서 일종쌤한테 안 따라 부르면 여러분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또 너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왜 안 따라 불러? 그러면서 이제 또 끌려 나가고.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졸릴 때도 가장 잠들기, 그 렘수면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도 기도 시간. 앞에서 대예배 때 장로님 기도하시면 저도 가끔 졸려요. 그래서 막 정신을 부릅뜨려고 막 고개를 젓는데 장로님이 또 오해하시기도 하죠. 내 기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 이렇게 부정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잠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도는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사실은 이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나 어떤 이제 타 지역의 주중 예배를 참여하면은 그 빈 예배당에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두 분은 꼭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적이 됐던 그냥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든 간에 그래도 한두 명은 그 예배당에서 혹은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그렇게 또 맞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조금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을 달리하기는 해요.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연쌤부터 저기 장호쌤까지 뒤에 있는 분까지 개인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약간 이제 불교로 치면 대승불교처럼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냥 기도의 할당량은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도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톨릭인데, 그래도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개신교죠. 이거를 또 가톨릭에서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가톨릭에는 그래도 개인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우리는 염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돌리면서 정형화된 틀을 따라서 기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묵주기도 이렇게.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라마 불교 혹은 불교에도 이렇게 기도가 있고요. 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아르메니아인이나
이제 동양적인 종교 내에서도 향을 피우면서 조상에 대해서 혹은 어떤 자연에 깃들여진 신에 대해서 혹은 일종의 이거는 이제 미신적인 요소기도 하지 귀신에게도 기도하는 것도 동양이나 서양에서 구분되지 않고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죠.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 캠프에서 사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앞에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앞에서 애들이 기도하는 게 조금씩 들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하러 이제 내려가거나 가까이 가서 듣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제가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지 않으면 이 회중 틈에 숨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하면서 하다 보면서 안수하면서 들어보면은 되게 멀끈하게 생겼는데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뭐 이제 문정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랄까 되게 멀끈하게 생긴 친구가 회개할 것도 없어 보이는 친구가 막 주야 막 죽여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친구가 왜 이렇게 기도할 게 있을까 하고 가서 들어보면은 쓰레기는 맞아요. 진짜 얘는 진짜 나쁜 애구나. 막 그 기도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 막 일종쌤처럼 이렇게 별로 예수 안 믿게 생긴 친구가 막 또 막 기도에 집중 못 해서 가봤더니 다른 친구에서 또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기도랑 담쌓고 사는 것 같은데 또 막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멋진 모습들도 이제 집회 가운데서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아이들이 어떤 이제 회개의 기도나 결단의 기도할 땐 참 잘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신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도 주님께 막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수련회 가서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막 죄가 너무 많으니까 막 회개의 기도가 줄줄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는 뭔가 이거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거 너무 구하면은 욕심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도 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도 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번 주간에 영락수양관 남한산성에 있어요.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수련원에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딱 봐도 어때요? 좀 나쁘게 말하면 교도소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진짜 한번 들어가면 저 못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기도를 위한 어떤 예술 작품도 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묵었던 방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 보이죠. TV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돼요. 핸드폰도 들어갈 때 내야 돼요. 거기 관리세 퇴소할 때 받아야 되고 이 옷장에 이제 매트랑 이불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쭉 기도하고 이제 나왔는데 또 이제 그 공동체 예배, 공동 예배 드리고 그때 영성 지도사님께 어떤 기도 상담도 받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왔는데. 기도하면서도 제가 참 일상 속에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도 또 집에 오면 여러분 퍼지는 거 알죠? 집에 오면은 뭐가 있어요?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잠깐 누워볼까? 그럼 누워서 이제 또 잠들고 말씀 좀 볼까 하고 하다가 음악을 유튜브를 틀고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 읽어볼까 틀다가 뭐야 우크라이나가 진격 중이야 막 그러면서 또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은 막 밤 9시 되고 또 졸리고 이런 게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핸드폰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고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볼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또 우리는 학생이고 또 직장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좀 수도원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톨릭의 사제들이.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그 환경이 조성되어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저도 지금 나온 지 이틀째인데 벌써 어제도 막 그렇게 기도는 못했어요. 어제도 나와가지고 주일 준비한다 그러고 또 내일 몽골 출국하니까 막 짐 싼다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주어져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유약한 상태라는 걸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AI로 그린 거다 보니까 초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시대에는 초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또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모세, 또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었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기까지 그 나시린으로 아들을 드리기까지 또 서원하는 기도, 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박해에 못 이겨서 이 이세벨의 박해에 못 이겨서 막 죽고 싶어요 막 하나님 그러다가도 또 기도하면서, 지금 잘 안 보이죠? 저 밑에 나무 가지 밑에 바위 밑에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죠. 저렇게 막 그냥 저 죽여주세요 막 못 살겠어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한 요나도 오늘 이제 그 최창기 집사님께서 그 이제 요나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요나도 이제 회심 하지 않았으면은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뤘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성경에는 이렇게 그 모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그 해결점, 전환점을 맞이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였고, 그 기도는 성경에 따르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뭐 그런 자격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쩌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구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내 상황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공부해야 돼. 지금 내는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빨래 돌려야 돼. 이렇게 자꾸 기도할 시간을 혹은 기도의 타이밍을 계속 다른 것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는 기도의 어떤 맛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Lord's Prayer, Lord's Prayer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기도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어떠면 이제 샘플을 주신 거죠. 모델링할 만한 기도의 샘플을 주신 건데, 기도문은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축도로만 예배를 마치다 보니까 여러분 주기도 까먹었을 거예요. 주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오, 맞아요. 안 까먹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막 자, 주기도로 우리 예배 마칩시다 했는데 나는 그러면 벌써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건 사도신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은 여러분이 주기도로 집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주기도 까먹거든요. 계속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정말 목사인 저희들도 주기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주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벌써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주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외우란 말이에요. 주기도를 외라, 해봐라 이거는 아니고 주기도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주기도에는 크게는 세 가지 구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부분과 나의 필요, 또 나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부분이 나뉩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대전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 우리에 대한 것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이런 걸 구하냐, 너 이렇게 너 좀 사람이 덜 됐구나 뭐 이렇게 타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막 뭐랄까 흉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빠한테 막 별거 다 구해봤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아빠 나 용돈 주세요, 아빠 나 데려다 주세요, 태우러 와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물론 아버지가 귀찮아하면서도 결국은 다 해주시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좀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좀 이런 추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근데 저도 지금 다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긴 했어도 결국은 제가 원한 거 다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랑 그런 분이에요. 안 해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다 해주고 계시고, 뭔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미리 다 해놓으셨고, 그런 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그런 아버지께서,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막 형편이 없던, 수준이 낮던, 막 너무 내 중심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도의 시작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고 공의로 막 뒤엎으시고 제국을 막 뒤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버지다,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오늘은 이제 11장을 읽었지만 6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레인하는 거, 이제 뭐라고 하죠? 통치가 이제 완전히 여기 자리 잡는 것도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만 구하거나 나의 죄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꼭 들어가야 할, 빠져서는 안 될 기도라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기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또 그런 사랑과 필요를 이제 구하는 내용들이 등등등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주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모범적인 틀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기도를 딱 빼고 주문 외우듯이 진짜 에브라카다브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블리비아테라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주문 외우는 것처럼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문으로서의 주문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형식으로 이러한 것에 본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주기도를 응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모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여러분 싫어할 수 있지만, 수학 공식은 결국 공식만 외우면, 포뮬러만 외우면 그 안에 대입되는 다른 수를 넣어서 이제 결국은 그 공식에 맞게 답이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는 공식인 거죠. 기도의 공식, 그리고 이것에 들어가는 또 연산에 필요한 여러 변수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때는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현현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걸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 쿨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쿨하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나는 분명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으로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의 건강, 혹은 이 사역, 혹은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해선 안 될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느 포인트가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제가 작년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는 그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선한 쪽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질과 비전을 내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삼손과 같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울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기도했던 자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기도했던 인물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들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고요. 또 구해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해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에 담겨진 비밀이자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5장 우리가 11장을 읽었고 5장의 내용에 있었던 뒤에 6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어느 대학 갈지 어느 차를 탈지 어느 기업에 취직할지 나중에 한 30쯤 돼서 결혼해서 어디에 집을 얻어서 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건강한 기도 혹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너스 상품, 어떤 덤으로 붙어 있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이 본품을 사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 놓으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그 예비해 놓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드려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이죠 어렸을 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까 그 이제 단축키 기도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농담 반이었죠.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기도 생활할 때 제가 구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뭔가 일을 벌릴 겁니다. 일을 벌릴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합리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내가 지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대학원을 가겠어. 혹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근데 할 때에 하나님 저 이거 프로젝트 할 거예요. 아니면 막아주세요. 혹은 하나님 저 이 대학교 이 코스 이제 수강 신청할 거예요. 아니면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강 신청에 성공하고 코스웍을 이수하거나 혹은 프로젝트가 잘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오만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건 역으로 행패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뭐 막으실 수 있으면 막으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진솔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정말 기도의 맛을 봤던 순간은 이 순서를 바꿨을 때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역량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응답이 사실은 되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도사고 목사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내 주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굉장히 막 문제들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저도 막 관계적으로 고립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 겪으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되나? 전도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그런 복잡한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냐면 음성으로 평진아 이렇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의 그 역경들을 막 이겨내고 막 헤쳐나가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실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 상황과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문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어떤 이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또 막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막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막라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라고 기도했더니 저를 다음 세대 사역자로 또 불러주시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막 해리마 막 이렇게 뭐 음성으로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때려박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응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또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공과 시간에 다룰 텐데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또 지금까지 기도의 어떤 습관들이죠, 기도의 스타일들을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어떤 것을 구하여야 할지, 또 그 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를 정돈해 보는 오늘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외삼촌 집에 놀러 갔었어요. 제 외삼촌 얘기했었나요? 외삼촌이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립 멤버였어요. 엄청난 부자시죠 지금. 근데 그 외삼촌이 막 제 나이 때, 지금 제 나이 때까지 막 방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 기도 제목이 그 우리 외삼촌, 외삼촌의 이름을 말할 수 없고 외삼촌 정신 차리는 게 정신 차리고 사람 되는 게 이제 비전,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저는 삼촌 되게 좋아했어요. 가면 막 컴퓨터에 온갖 게임이 다 있는 거예요. 막 CD, 그 당시에는 이제 CD로 게임을 했는데 뭐 툼레이더라든가 마인맨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게임들 CD가 다 있고, 근데 게임 가게보다 외삼촌 방에 게임 CD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보면서 이 외삼촌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눈에 막 열정이 막 이글이글하면서 게임이 엄청 진심이신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평진아, 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게임이 있다. 기억해라. 하나가 이제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라는 게임, 두 번째가 풋볼맨이죠. 세 번째가 디아블로.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시작하는 순간 망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리니지 하지 마라. 뭐 아무튼 뒤에 계속 붙었는데, 아무튼 앞에 세 개가 CD 게임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게임인데, 디아블로, 그다음에 이제 문명, 풋볼맨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왜 하면 안 되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먼 미래에 이제 가까운 미래 고등학생이 됐을 때 주변 친구 중에 이제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어제 잠 못 잤어? 왜 그러니까 막 묻지마 하다가 계속 이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야, 너 진짜 너무 안 좋아 보여. 왜 그러니까 나 지금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자려고 누워도 이 게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어 해가지고 제 이 친구를 구조해 주려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죠. 신방을 해서 이제 대체 뭔가 하고 이 문명이 그 오프닝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유튜브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문명을 하는 시대는 아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임의 오프닝에 그 막 이 문명의 발상지부터 문명이 막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막 쫙 나와요. 환란하게. 지금은 형편없는 그래픽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문화 충격이었어요. 와, 내가 게임을 하면 이런 문명을 만들 수 있다니 세상에. 그러면서 그 문명 CD 바로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다가 이제 외삼촌 말이 생각나가지고 외삼촌한테 전화 한번 했다가 외삼촌이 이제 직접 오셔서 CD 부시고 가셨는데 근데 외삼촌한테 감사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데 그 오프닝 영상에 나왔던 노래가 바바예투라는 노래예요. 아마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바바예투예투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제 진행되는 노래인데 당시에는 그냥 그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오프닝 노래였죠.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팀이 이제 방문했는데 그 바바예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아프리카 반도 이제 대륙까지 씹어 먹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아프리카도 희망이 없다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바바예투가 주기도였어요. 스와힐리어 아프리카어로 주기도를 바바예투로 한 거예요. 이 시드마이어 문명은 물론 이제 그 이제 시드마이어라고 하는 그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 제작사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율이 일어나는 오프닝 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실어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게임을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바바예투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뉴저지 교회에서 아마 이제 특순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자막이 달린 유일한 버전이라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임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특권과 그 자격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또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신실하고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구촌 온 누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